오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주한 삶을 살아오며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돌보시어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정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오니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새학기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사역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교역자들,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마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화합과 소망 가운데 미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산동교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삶의 지혜와 결단이 생겨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땀 흘려 봉사하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갚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니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사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기도 들으시리니 주님께 기도하고 주 바라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 제법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8월 넷째 주일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성경 읽기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며 주요 목회 일정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산동 한인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는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온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공동체는 맡은 순서에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대예배당에서 리허설이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재가입을 해주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홈페이지 운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터 사역 어성경 신약방 개강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터 성경 일독학교 구약방을 수료하신 분과 신약방 수료 후 구약방에 지원하실 분입니다. 개강 일시는 9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새학기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사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하반기 양육 일정이 추석 연휴와 10월절로 인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회복 캠프와 양육 훈련 개강 일정과 지원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당할 때가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고 계획했던 대로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지막 사선을 넘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우기 위한 훈련이며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똑같다.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삶의 한 과정이다. 죽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고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삶의 한 과정이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제목을 외쳐봅시다. 시작.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한 부자 그랬습니다. 한 부자가 소개되는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와, 부럽죠?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벼옷을 입었다. 그것은 아주 고관 대작들 그리고 재벌들이 입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를 총망라해서 일컫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요즘 말하면은 속옷, 명품 몇백만 원짜리도 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연락하는 인생 전체가 다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어요. 이 한 부자는 틀림없이 돈과 권력을 함께 쥐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시간,
모든 돈, 모든 권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연락하고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 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가 보십시오. 날마다 잔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생애를 거기에 바쳤다는 말이죠. 모든 시간을. 그러나 호화롭게 즐겼다, 그 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게 향락을 즐겼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속적인 향락, 재와 연결되어진 연애를 계속 베풀면서 자기 과시.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는 심리학에서는 아마 성격 장애로 그렇게 번역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세계가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외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은 자기가 교주가 되거나 교주에 준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해 갑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자였다고 합니다. 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가 소개됩니다.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던져져서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걸하여 연명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 내팽개쳐져서 버려진 상태에서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히려 개가 그 나사로의 헌데 상처난 그 상처를 핥는, 그래서 개처럼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거지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본문에서 이 나사로가 하는 그러한 거린을 등장시켰을까? 캐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첫째,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인생은 싫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자로. 이거는 여러분 깜짝 놀랄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과 같은 뜻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엘리에셀 하면 여러분 귀에 익숙하죠? 엘리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에셀 그러면 뭐죠? 에젤. 헬라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에젤. 에젤은 뭐죠?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그러지만은 엘리에셀 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에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녀를 낳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언약의 후계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태중에 있을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가라고 하는 그런 영감이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에셀, 나자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 엘리에셀,
에베네셀 하면 도움의 돌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사로가 원래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상처투성이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채로 날마다 연락하며 향락을 즐기는 그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구걸하여 연명하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 왜 그런 사람을 부자와 대비시켜서 이렇게 등장시켰을까?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를 돕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 막장이지만은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언제 태어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때 거기서 그 시기에 그 집에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도와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했더니 그때부터 형제들이 시기심에 지가 감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7남매가 있다고 합시다. 누구 하나에게 그런 위대한 꿈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오, 하나님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응원할게, 기도할게. 왜? 내 형제가 잘된 것이 내가 잘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도끼리도 그것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이 중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한 경쟁적인 그런 구도 속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자기들이 굉장한 일을 한 것 같고 적게 모이면 기죽어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딱 차고 나가면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디스하기에 바쁜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해서 나눠야 되는데 큰형님이 다 잡숫고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좀 얘기해서요, 그 부모님들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생명을 너희에게 주어 네 모든 죄를 사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유의 어떠함에 대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에 집착하며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그것이 돈이 되었던 가릴 것 없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사람, 소유에 관심 있는 사람,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삶 전체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 걸릴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난 끝났구나 그럽니다. 암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은 거예요. 숨 막혀서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을 때에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풍년이 와가지고 뭐 정신없이 막 어마어마한 그냥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즐기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갈 텐데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산명의 가정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 때는 그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때 당시로 말하면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 계층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재물 얻을 권능을 너에게 주었느라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자가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그렇죠? 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질로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의 진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내팽개쳐 놨을까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라도 날마다 단체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고 던져 놔줬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가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름 참 좋네. 하나님의 도움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나를 통해서 도우라고. 할렐루야. 그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도우라고. 부자는 외면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집 문 앞에 있으니 날마다 출입하면서 다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 흐름 속에서 중국 교회는 빈사 상태에 있는 나사로와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 가운데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같이 저렇게 아프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저 사람같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저들은 다 악하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선하게 살아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 이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가장 악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플로잉 하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들이나 부모님들, 상위 리더십들은 부양해야 될,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통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을 것을 쌓고 흘려보낼 것을 흘려보낼 때에 쓰고 불려주면 더욱더 풍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 커서 뭐하게요? 교회 재정 많아서 뭐하게요? 교회 사람 모여서 뭐하게요? 모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작은 조직은 작은 조직대로, 큰 조직은 큰 조직대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그게 시대 속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대로 그렇게 교회가 가는 교회들이, 여러분 손꼽을 만한 교회를 한번 오늘 가셔서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이름 교회는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 끝이 아니라,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곳이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점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살 곳이 정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소망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움직일 수도 없는 팽개쳐서 누워 있어서 던져주면 먹을 수 있고, 그 먹을 수 있는 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개와 경쟁해야 되고, 개가 배불리 먹으면은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더라. 기독교는 부하게 사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고 너에게 복을 줘,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다 생략하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장로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중에 믿음 때문에 저렇게 핍박받는 가이오 형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 공동체를 사랑하고 생명 바쳐서 달려가는 이 가이오 형제,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하나님 거기서 소통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그리고 사업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완벽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 목회자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민족사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좀 잠시 접어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새마을 운동하고 올해는 일하는 애 모두 나서라 부르짖었다. 그래서 산업사회, 지금 아주 5차 산업혁명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화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충분하게 정치, 사법, 입법부, 시민의식 통틀어서 한국을 앞서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더불어서 18세기에, 19세기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과정 황제 때 알렌 선교사라든지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제중병원이 세워지고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병원 빼고 정말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서 가장 모든 내방객들, 환자들이나 문병원 사람들이나 모든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병원이었대요. 세브란스. 5년, 6년 동안. 거기는 항상 찬양이 흘러퍼집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병실, 진료실까지, 수술실까지 아무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걸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리고 이 색 떠나면서 마지막 찬송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 쉴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라면 오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영원한 위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움에 도착한 이것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죽어서 은비에 떨어서 고통 가운데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 이후에는 회개라는 없는 것입니다.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현실을 깨달은 나머지 그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결국 뭐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지옥 고통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사로 손끝에 물방울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거기도 자기예요.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여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아직도 절로 보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 속을 써서. 아직도 지 심부름꾼이나 발로 툭 차면은 그냥 띡소리 못하는 그런 존재. 나사로를 통해서. 근데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옥과 천국 간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한 번 결정이 되면 오갈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진짜 우리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기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는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기적을 보고 신비 체험을 해서 믿음 생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아브라함도 멀리서 나를 증거했고, 모세도 율법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때에 그때를 기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모세 모든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자 선지자의 글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예수를 증거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그들의 전도를 받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서 기적 덩어리로 이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말해도 절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 믿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천당과 지옥,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지금 현재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현재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차차차차, 구제 차차차차, 선교 차차차차. No. 절대 기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 말씀이나 구원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이나 그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고자 하는 너 한 가지 부족해. 그걸 얻기 위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구주이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내게 그대로 이면서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이 땅에서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 엘리에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상황과 관계없이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은 극복되어지고 생명력이 넘쳐서 소망 가운데 모든 질병과 어려운 상황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 눈을 감으십시오. 저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신 분은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대십시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늘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종도 충격을 먹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부자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잔치석상에 앉히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잘 믿고 목회를 하고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믿음 좋은 척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스승 노릇하면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자리에 섰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 곁에 있었던 그 나사로에 대해서 놓쳐버렸던 그것들이 생각하면서 이 종은 충격을 먹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주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여 영접했사오니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27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생수의 강물이 흘러 함께하는 중국교회가 살아나며 산동선 1600마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검은 거 노래로 송 부르기 전에 고생을 잊어버리니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사로처럼 부자의 형편이든 공고한 가운데 있든 정말 버려져서 사람 앞에 짓밟히던 그런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돕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편이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이가 농락하지 못하도록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거야. 바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오며 건축을 해내며 또 앞으로 중국 아름다운 선교 완성을 위해서 헌신해 가야 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겸손하게 회복하여 실천함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이 우리 자신도 확증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칭송할 만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남은 교회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은송 권사님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더불어 신앙생활 시작해서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으로 또 이렇게 취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다가 이제 때가 되매 기임해서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게 하셨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잠시 이곳에 들리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있는 동안에 주신 은혜 감사 감격해서 저들 속에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미소 집사님, 참으로 주로 말미암아 미소를 머금고 오늘 함께 예배케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곳이 선교 현장이며 감춰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지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시는 동안에 크게 한몫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과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찬혁이, 또 사랑하는 귀한 딸 미나 사랑이 예배 참석해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 꿈나무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헌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준비한 정성대로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다 강건한 축복 드리며 영향력 있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송 권사님 너무 반가워요. 아이고, 이분들 우리 이광현 장로님 참 여기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우리 따님과 들어갔는데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에 성함이 이렇게 이뻐요? 김미소 집사님. 아이고, 미소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가 연습이 있어가지고 환영가는 못 불러드리지만 계속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사역 현장에 돌아가서 복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사로와 같은 분을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기를 열망하며 모든 사역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